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려오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나이가 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꿈꾼다고 해요. 전원 생활.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가는 이런 꿈을 많이 꿉니다. 저도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는 이유는 그런 생활이 또 한편으로는 그립고 또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귀농을 하시는데요.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정착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귀농을 해서 1, 2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귀농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 요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전 준비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을 파악한 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귀농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움, 이 고독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에 정 때문에 시골에 갔는데 외로움 때문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된 것은 저도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촌놈이죠. 쉽게 말하면 저도 촌놈인데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시골 하면은 저희 고향은 제가 언제 가더라도 푸근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저희 동네 분들은 제가 언제 가도 밥 한 그릇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한편으로 보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생각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외로움의 문제, 우리 사회의 고독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고독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고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남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우리와 가까운 그 어떤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쩌면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극심한 외로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024년 10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1명이 고독사로 죽음을 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0,000명이면은 100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사회에는 이미 고독이라는 문제가,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마치 사회의 병폐처럼 큰 이슈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고독의 문제가 언젠가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원 집사님께서 지난 10월에 저에게 책을 사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중에 제목이 뭐냐면 2025년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전문가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눔을 하고 그리고 가는데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고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외로움을 느끼지? 그러면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인생의 문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삭개오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였더라고 그랬어요. 그 돈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는 놀랍게도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외로움의 문제였고 고독의 문제였어요. 그의 외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삭개오는 귀농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3절에 보면 다른 동네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동네 사람들과 분리가 된 상태였고 그는 혼자였다.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죠. 고독이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보통 부를 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면서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불렀잖아요. 호빗 쪽 삭개오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외로운 삭개오, 고독한 삭개오. 이렇게 보니까 삭개오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외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돈도 많은 부자인데 불구하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교회 목사지만은 돈만 많으면 우리 교회가 좀 재정도 풍부하고 돈이 많으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목회도 힘들지 않을 것 같고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의로운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가 의로운 자라면 그의 삶은 의로운 자 삭개오가 됐어야 됐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의로운 자 삭개오가 아니라 불의한 자 삭개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의로운 삭개오가 아니라 불의한 삭개오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로마의 세관이 있는 곳입니다. 세관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예요. 세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이 많이 있어. 인두세, 통행세, 각종 세금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세금을 모으는 곳이 바로 이 세관인데 그 세관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세관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리고 세무서 소장 삭개오. 여리고 세무서 소장 삭개오죠. 여러분 세무서 소장쯤 되면은 그 지역의 유지 아니겠어요? 유지, 그죠? 근데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이 로마에 내야 되는 그 정해진 세금 외에 그들은 조금 더 세금을 더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20,000원, 20,000원 좀 너무했네. 15,000원 이런 식으로 더 붙여서 그 차액을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세리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삭개오는 혼자가 된 거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혼자가 된 것이죠.
결국 삭개오의 이 외로움, 고독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에 있었던 거예요. 죄에 있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삭개오만큼이나 외로운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술병을 들고 저 계단을 올라가는 그분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도대체 왜 찾아왔을까? 우리 인간 존재에게 이 고독의 문제는 왜 생겼을까? 창세기 3장을 읽어보니까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교제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교제를 했어요. 그 안에는 친밀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죠. 그 속에서는 인간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틈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인간은 퍼펙트, 완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저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를 떠나면 어때요? 아이들은 그 순간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의 역사는 점점 외로움과 고독이 깊어만 가는 거예요. 점점 깊어만 가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외로움과 고독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분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죄의 결과이구나. 그럼 인간은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이 고독의 문제를 모든 세상의 인간이라면 다 경험하게 되는 이 고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진실의 방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이면목 집사님은 웃고 나머지는 안 우셨거든요. 이 얘기는 이 영화를 한 번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봤다는 얘기예요. 네. 마동석이 주연했던 영화 가운데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형사로 출연을 하는데 범인이 왔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 죄를 캐묻으니까 이 범인이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자, 그러니까 이 마동석이가 동료 형사에게 이분을 정중하게 진실의 방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뭐 잘 차려진 그런 방이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방이에요. 깨닫게 생각나게 하는, 뉘우치고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방이 진실의 방입니다. 마동석은 범인이 자기의 죄가 떠오를 수 있도록 머리에다 오토바이 하이바를 딱 씌워요. 그리고 커튼을 탁 친 후에 그 우람한 주먹으로 팔목으로 한 대 팍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범인이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의 방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진실의 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위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진실의 방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세무서 소장이 양복 입고 저처럼 멋진 넥타이 메고 그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는 그 세무소장의 그 모습이 어때요? 다 어울려요? 아주 웃기죠. 우스꽝스럽죠. 자,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요, 한 장 넘겨주세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저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뽕나무가 아니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 박학과의 그 나무에 속한, 박학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나무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는 나무란 뜻이 있어요. 우는 나무. 왜 그러냐면 이 나무의 껍질을 살짝 벗기면은요, 칼로 벗기면 거기에서 흰색 우윳빛 물이 수액이 나오는데 그 똑똑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우는 나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저 아래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기뻐하는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기뻐하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기뻐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또 한편 외롭게 혼자 나무 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숨을 죽이고 그 저 먼 거리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손끝 하나하나에 삭개오는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삭개오는 고정을 시켜요. 왜? 삭개오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삭개오 내려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 저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따뜻한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나무 위에 외로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외로움의 자리에, 고독한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외로움의 자리는, 고독의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야. 내려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있는 삭개오를 잊지 않으셨어요. 물론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어요? 저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삭개오, 그 고독한 삭개오를 바라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 외로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신 거예요. 알 수 없는 오랜 외로움과 고독이 삭개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이 외로움, 고독, 이거는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외로움의 나무에서, 고독의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의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위에서, 아까 제가 이 나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는 나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우는 나무에서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다른 소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는 나무에서 울고 있는 삭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이 나를 보시도록 여러분도 진실의 방으로 올라가십시오.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동화가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이고 한 30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동그라미는, 자, 넘겨주세요. 자, 동그라미는 자신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동그라미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동그라미 조각을 찾았을 때, 저 동그라미는 이제 완벽하다,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에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대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외로움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외로움을 술로 그 다른 것으로 나의 외로움의 한 조각을 맞춰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알게 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던 그 마지막 조각이 뭐였어요? 그 마지막 조각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그 마지막 조각, 그 한 조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권영국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외로움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이름값. 자,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진실의 방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했어요? 그의 집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디일까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삭개오의 행동이 뭘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진실의 방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나의 고독은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삭개오의 선포가 정말 귀하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삭개오의 오늘 선포와 실행을 통해서 진실의 방에서 그가 깨달은, 또 그가 고백한 이 회개가 거짓이나 가식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을 잔뜩 흘려요. 눈물, 콧물 잔뜩 흘립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린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내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내 행동이 거룩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눈물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바로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스스로 감동하지 마세요. 절대. 감동할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거기서 감동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거룩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물 한번 딱 흘리면 마음이 시원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회개가 다 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넘어서 자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변상할 것은 변상하는 그런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손에 끼친 부분에 있으면 갚아주셔야 되고 갚아줘야 되고 내가 상황이 안 된다면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사과이고 진짜 회개입니다. 저는 앞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새겨봤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진짜 의미가 의로운 자 삭개오, 의로운 삭개오. 그렇지만 삭개오는 의로운 삭개오로 살지 못했고 불의한 삭개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의 방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며 삶의 변화를 이룬 삭개오는 이제 바로 비로소 이름값을 하며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불의한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삭개오로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안 하시겠지 이렇게 방심했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의롭게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 이거 제가 벌써 10주가 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모르면은 저기 앞에다가 현수막을 쏘서 붙여놓을 작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이름값 하며 살라고요.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우리 이름은 죄인이었어요. 그죠? 과거에 우리 이름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값 하며 살자고요. 이름값 하며 그리스도인처럼 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값 하며 살게 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여러분 정말 귀한 이름이고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 예수님은 이름값 하게 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또 그를 이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족보에 그 이름을 등재시켜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너희는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아니라 완전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고독은 사라졌어요. 우리의 외로움은 사라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고독은 사라졌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지금
겪는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이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난 속지 않을 거야. 선포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몇 주 전 백승노 어르신이 교회에 딱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하얘지시고 천사처럼 보이는 게 저는 차량 운전 하잖아요. 모시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놀랐는데 우리 임현복 집사님 딱 보시고 어르신 얼굴이 왜 갑자기 하얘지셨어요?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꼈어요. 얼굴이 밝아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주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겁니다. 같이 그 주민센터에서 저 수국사까지 걸어가는 이 워킹 이걸 하시고 또 지지난 주에는 맛있는 그 간식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관계를 하면서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고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방법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지만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유익한 인간관계가 있고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외로움을 고독을 깨트려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더 깊은 그 외로움 속으로 고독 속으로 끌고 가는 만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 품고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 사라졌다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어떤 넉넉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여백이 필요해요.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내 마음속에 바쁘고 꽉 차 있으면은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백이 생기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들어오고 그들의 어려움이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고독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